오늘 주일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성도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는 흐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침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욱 분명하고 엄중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요, 단지 과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만을 향한 역사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는요, 이미 승리한 교회이지만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성도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믿음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교회를 향한 모든 편지 속에서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 죄와 거짓과 유혹과 내 안에 있는 나태함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가운데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외적으로 칭찬받을 요소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치명적인 영적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성도,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촛대는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동시에 교회 한가운데를 다니시면서 친히 살피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나 집사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단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아 보여도요,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배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은밀한 상태까지도 다 살피시고 정확히 꿰뚫고 계세요. 특별히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 표현이요, 아주 엄숙한 말씀입니다. 촛대는 빛을 비추는 그 도구예요. 그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를 주님께서 지금 거닐고 계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빛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 불이 지금 살아서 타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를 친히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전에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자는 교회의 대표적인 책임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사람의 신앙과 그의 지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사자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도자가 흐려지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그러므로 목회자와 직분자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는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다 알아주십니다. 세상이 비웃고 있어도 다 알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충성,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밤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아시고요, 누가 힘든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막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좀 게으르지 않고 애쓰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에 그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요, 인내가 있었고, 이들은 단순히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참으로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사도들은요, 시험을 해서 그 거짓을 또 다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아주 예민했고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애쓴 교회였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험했고 거짓된 것은요, 거짓이라고 밝혀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드럽기만 한 것이요,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 없는 포용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관용은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점을 지금 본문에도 보듯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의 유행과
사람의 말솜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듣기 좋다고 다 진리가 아니고 부드럽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이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는 교회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고요. 게으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긴장감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순간적인 열정보다도요, 오래 참는 충성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지치지 않는 꾸준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칭찬이 있는 교회가 사실은 아주 깊은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는데 심장은 약해져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분별이 있었지만 주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그저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순수함, 은혜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 기도하기를 기뻐하던 그러한 마음들, 형제를 따뜻하게 사랑하던 상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기던 그 심령의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형제 사랑을 함께 포함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처음 사랑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어떤 의무가 아니고 그냥 기쁨이 돼요.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자원함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영광이 돼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어도요, 그 속에 메말라 있어요.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 심령은 거칠어집니다. 분별력은 있는데 눈물이 없어요.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향기가 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걸린 병이었어요.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처음 사랑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책임있게 일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처음 사랑입니다. 사역이 많아질수록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다가 이 사랑의 온기가 사라지기도 해요. 죄를 미워하다가 사랑까지 미워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지점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옳은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이 심령이 살아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곧 영적 생명의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운영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요, 시들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 존재의 심장을 향한 아주 진정 어린 책망이에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시지만 회복의 길도 열어주세요. 여기서 주님의 명령이 세 단계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무너질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무너집니다. 조금씩 멀어지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말씀을 대하는 경건함이 약해지고 세상 일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고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면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요. 그러므로 주님은 먼저 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거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진 이 심령을 다 깨트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처음 감정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결국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낳았어요. 처음 행위는요, 처음 믿을 때에 순전했던 기도, 말씀을 사모했고, 삶의 중심이 예배였고, 회개가 민감했고, 늘 순종하는 자세, 형제를 향한 사랑의 그 실천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요, 사랑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기도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을 읽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대하면서 떨리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미워하던 죄를 다시 미워하고 사랑하던 형제를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엄중한 경고도 함께 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그러셨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요, 교회의 본래의 빛과 기능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외형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그 안에 조직 다 있어요. 예배도 있고 직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가 떠나버리면요, 그것은 그 촛대에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빛을 잃은 촛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남아있어도요,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촛대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주님의 이 심판의 이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좀 자기 설교의 인기가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그 사실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도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심령의 불이 꺼져서 주님과의 영적 그 교통이 끊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요, 처음 행위를 시작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고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시 거기에 불을 지펴주십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가운데서도요, 이 남아있는 그 선한 점을 또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점은 버리지 않았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진리의 기준을 완전히 놓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본문과 이후 문맥을 좀 종합해 보면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신앙과 세속을 타협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과 방종의 실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은 신앙대로 가지고 사는데 세상 방식과 죄악된 문화에 어느 정도 섞여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타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긴장을 풀어버리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고 복음을 값싼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세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혼합주의를 미워하세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교훈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돼요. 따뜻함과 함께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와 함께 진리를 견고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셨지 사람을 향한 육신적 증오를 가르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거짓은 단호히 배격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와 회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분별은 있었지만 사랑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하다가 진리를 놓치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둘 다 원하세요. 진리 없는 사랑도 원치 않으시고 사랑 없는 진리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바른 복음을 지키면서도 처음 사랑을 보존하는 교회예요. 거짓을 분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입니다. 죄를 끊어내면서도 회개한 영혼을 품어줄 줄 아는 교회예요. 차가운 정통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기준 없는 포용만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세요. 이거를 다시 거꾸로 우리가 들으면은 귀가 있어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 청각으로 듣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순종으로 응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한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죠? 여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외적 행위만 남아있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형식주의를 이기는 것이고요. 진리를 붙들되 차가워지는 영적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는 완고함을 이기는 거예요. 세속과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메마름을 이기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접근할 수 없게 되었던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명의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는 영적 교통의 회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사랑이 회복된 영혼은요, 다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말씀 속에서 생명이 공급이 돼요.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내려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느끼고요.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자는 점점 메말라져 가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다시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촛대의 불이 다시 살아나고요. 이 심령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주님은 이기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싸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생명, 더 깊은 교통, 더 충만한 은혜로 이끄시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과 거짓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처음 사랑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경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충성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있다고 안자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바른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심령의 중심을 묻고 계세요.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도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 속에 생명의 불이 지금 살아있어? 하고 묻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속화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어떤 곳은요, 타협주의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형식주의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사랑을 잃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처음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떨림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죄사함의 감격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배가 좋아서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을 뒤흔들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직 에베소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지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고하셨지만 약속도 함께 주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귀를 열고 기울여야 합니다. 이기는 성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승리하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을 고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붙들고 세상과 죄와 거짓과 형식주의를 이겨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기는 성도와 승리하는 교회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해주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겉모양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처음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타협을 분별하게 하시되 사랑 없는 차가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촛대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겨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